자는데 아버님이 우리 때 다 폭력적이시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또 제가 그 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울리다가 마음에 계속 가지고 네. 있다가 20살에 대학 나오면서 딱 나왔는데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그 자유 속에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에게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딸이나 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서 이 부모님 그늘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빠져나오고 난 건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안에 그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적인 거 이런 그 환경을 그대로 마음속에는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만 빠져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전쟁 고아들 전쟁에서 전쟁을 겪은 난민들 보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안전한 자유민주주의에 와서 산다 하더라도 꿈이나 망상이나 피해 망상 같은 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제 20살이 넘어서 집에서 독립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느꼈던 트라우마가 내 안에 아직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옥상에도 몇 번 올라가고 한 2년을 사람을 안 만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갔군요. 아파트 옥상에도 몇 번 올라가고 사람을 2년을 일치 안 만나다가 우리 신랑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괜찮아져서 결혼해서 또 육아를 했는데 제가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 또 올라오죠. 그게 이제 인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보지 않는 만큼의 인연 과보를 받게 돼요. 결과를. 근데 돌보는 만큼이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돌보는 방법을 또 한 번 발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예요. 돌보지 않으면 또 1년 뒤, 2년 뒤에 다시 되돌아가고 이걸 회귀라고 하는데 회귀 다시 되돌아가요. 그때 되면 마음에 힘든 걸 여러분께서 더 잘 느껴요. 왜냐?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술 한잔 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운동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소리하면 질러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화내서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또 잘 안 돼요. 막 좀 자신을 해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곰곰이 마음이 힘든 걸 자꾸 상처를 지켜보면 거기에 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 안 한 사람이 더 많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덤덤하게 지나갈 일도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세심하게 관찰한 사람은 더 그게 보여요, 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를 이해를 못한다고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저 눈물 안 났거든요. 했으니까는 돌아가셨네 했는데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소가 많이 되긴 했어요. 네. 제가 상담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서 엄마, 아빠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말 많아요. 부모님 때문에 힘든 분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그게 이게 내 참 어릴 적의 생각이었구나. 부모가 돼 봐야 또 그걸 알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옛말에 또 부모는 원수, 자식도 원수가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가장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또 자식이고 제가 아버지가 했던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너무 그때 저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미워하는 사람의 행동을 절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안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그 행동을 미워하고 거부했잖아요. 그것도 내 안에 뿌리를 내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는 잘 안 그러는데 어떤 화가 나든가 문제가 탁 생기면 그 무의식에 있던 게 탁 발현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부모가 했던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꼴이 돼버려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게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무서워요. 이걸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정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명상하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마음이란 게. 지금 여러분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지금 나도 싫어했던 감정인데 나도 모르게 부모의 행동을 자식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 잠재되어 있는 게 불쑥불쑥 나와요. 근데 잠재되어 있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땐 잘 안 나와요. 어떤 감정이 탁 오를 때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 있잖아요. 평상심에 자꾸 공부를 해놔야 그 잠재의식이 탁 튀어나올 때 탁 눌러줘요. 아, 딱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이거 평소에 알아차림이 안 되면 탁 올라가가지고 탁 화가 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이에요. 많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제 나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습이잖아요. 저도 이제 막 하나씩 정리하면서 왜 내가 이걸 하나 못 고치지? 이렇게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처음에 자책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행동이 다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차피 때가 되면 시절 인연처럼 왔다 갈 건데 그렇지. 내가 왜 이 그 행동이 내가 자꾸 집착해서 그게 다 나 있냐. 그렇죠.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 행동이 나는 아니에요. 나의 일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손톱이 있습니다. 손톱이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길면 잘라요, 안 잘라요, 여러분? 자르죠? 여기 붙어 있을 때는 내 손톱이에요. 이거 딱 자르면 뭐예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내 손톱이 아니에요. 이미 쓰레기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발톱도 그렇고요. 피부의 각질도 그렇고요. 머리카락도 내 머리카락이지만 떨어지면 쓰레기예요, 이거. 보기 싫어요. 머리카락 빨리. 하수구 여러분 샤워하고 나면 하수구 막히면 떼보면 머리카락 엄청 많잖아요. 그거 맨손으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고무장갑 끼고 하잖아요. 그게 내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붙어있는 다 내 떼거든요. 내 가족 떼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에게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정도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응? 감정도. 술 먹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그때뿐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때 하면은 그 감정이 또 쌓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 똑같아요.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절 인연에 잠시 나왔다가 다른 거 TV 보든가 스마트폰 보면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감정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내가 아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내가 아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내가 아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진짜 나는 그 감정과 느낌을 그 감정과 느낌을 관찰하는 나다. 관찰하는 나다. 매 순간 변화하는 매 순간 변화하는 감정과 느낌을 감정과 느낌을 관찰하는 자. 관찰하는 자. 그게 진정한 참나다. 그게 진정한 참나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부모를 미워하고 술 한잔 먹고 싶고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여러 우울증이 생기고 게으른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수천 수만 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바뀔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집착을 하게 돼요. 왜냐? 습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술을 먹은 사람은 내일도 술 먹을 확률이 높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담배 태우신 분은 내일도 담배 태우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이 무서운 거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습의 노예가 되면 그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나태해진다. 게으름. 예, 게으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50년 동안 수행하신 한 수행자 스님하고 뭐 신부님, 특히나 경로 수녀의 이제 수녀님들, 이제 80대고 70대 수녀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소통해 보면 가장 힘든 게 이렇게 출가하고 종교의 귀에서 하는 게 정교의 귀에서 사시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정진하는 거,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이해지는 거, 이거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50년 동안 절이나 성당에서 성직자 생활을 하더라도 하기 싫은 마음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규칙이니까. 군대에서 우리가 몇 시에 6시에 일어나서 9시에 취침하는 것처럼 하는 건 하는 건데 그 중간에 하기 싫은 마음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걸 뿐이지. 그리고 인간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명상이 편안하고 온다 하더라도 하기 싫은 마음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하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 하나에 그냥 일어나는 잠시 감정이라고 봐요. 그냥.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고 싶은 감정도 있고요. 배고플 때 여러분들 식사하고 싶은 감정도 있고요. 여러분 목마르면 물 먹고 싶은 감정이 있고요. 더우면 시원한 곳 가고 싶은 감정이 있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찌뿌둥하면은 뭐 약 하나 먹어야 됐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되겠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양치해야겠다라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싫어하는 감정도 그 수천 가지의 감정 중에서 그저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사람들은 내 인생 모든 감정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올라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고 나면 또 개운한 감정도 올라와요. 절하기 싫죠. 20분 동안 땀 흘리고 더운데, 또는 명상하기 다리 아프게 왜 앉아있나 하지만, 이거 또 해야 되나 하지만 할 때 그 편안한 순간이 가끔씩 와요. 그 고요하고, 그리고 하고 나면 뭔가 좀 개운하고 선명한 그런 세상이 또 느껴져요. 계속해서 피곤하고요. 여러분들 회사 갔다 와가 일하신다 그랬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찌뿌둥한 몸으로 바로 누우면 씻고 바로 누우면 자면 좋죠. 근데 보통 씻기도 싫고 양치도 하기 싫고 막 쓰러지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고 나면 몸이 더 찌뿌둥해요. 양치 딱 하고, 그래도 피곤하더라도 샤워 따뜻한 물에 한번 하고 찬물에도 한번 딱 하고 깨끗한 상황에서 딱 단 한 30분 적게 자더라도 딱 주무시는 거하고 그냥 바깥에서 그대로 와서 자는 거랑 또 다른 피로 회복감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씻고 난 다음에 잠시 10배라도 잠시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10배 절수행하는 게 뭐냐면 몸의 순환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앉아 있으면 장이 아래로 처져요. 모든 장기가. 그럼 처지면은 이게 활동력이 더뎌져요. 그래서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엎드렸다가 절하고 일어나는 게 이게 한번 뒤집어져요. 그 몸에 있던 가스라든가 안 좋은 것들이 한 번씩 빠져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정말 피곤하면 10배나 20배, 한 3, 4분도 안 걸리니까 그것만 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3, 4분 하고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서 바로 눕지 말고, 바로 누우면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해요. 그래서 앉으면 수성하강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앉으면 차가운 기운이 머리 위로 싹 올라가요. 그러면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손발은 따뜻해야 돼요. 복부는 따뜻해야 돼요. 요게 딱 돼요. 근데 바로 누우면 머리에 열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 하루 종일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직장 생활 속, 일 속, 가정 생활 속에 주부로서 활동했던 모든 게 머리로 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누우면 머리에 열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잠이 자요. 그러면 그때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잠을 푹 자지 못해요. 가수면 상태가 자꾸 이어져요. 그러면 이럴 때 절 한 10번 하고 20번 하고 난 다음에 딱 앉아서 자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딱 앉아서 이렇게 해서 호흡을 코로 한번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는 것만 한 서너 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분이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냥 입을 조용히 다물고 숨만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걸 쉬어주세요. 그러면 생각이 여기 있던 꽉 차있던 열이 이렇게 돌아가요. 회전이 돼요. 그게 수성화강이에요. 동의보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찬 기운은 머리로 가야 되고 뜨거운 기운은 손발 단전으로 가야 된다. 이게 건강하고 정신건강, 몸건강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바로 눕지 말아요. 술 드시고 오면 이제 선생님은 딱 술을 좋아하신단 말이죠. 술 드시고 나면 이제 속에 많은 것들이 차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근무 끝나고 술을 드시잖아요, 보통. 그러면 바로 씻고 눕는 것보다 절을 한 20배라도 108배는 18분 이상 해야 되니까 20배 하면 한 3, 4분 정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따가 절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딱 자선해서 한 3, 4분 그래봤자 한 7, 8분이에요. 그거 하는데 하루에 스마트폰 잠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잠 7분 못 잔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 딱 앉아서 아까 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해서
잠시 긴 호흡을 서너 번 쉬고 눈 편안하게 감고 편안하게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딱 눈 감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딱 누우면 머리가 탕 비워지고 텅 비워지고 몸과 마음도 편안하게 회복이 돼요. 그럼 다음 날에 여러분의 기운이 달라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항상 좋아요. 이걸 루틴으로. 물론 하기 싫어요. 방금 말 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단 10분이다. 10분 못하겠나 라고 생각하고 휴대폰 딱 내려놓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